근데 큰 틀은 알려드려야지 들어가서 배울 것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은 비교 대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교해주고 대조해주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가장 큰 틀 몇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적 수업에 보면 사랑의 의미라는 부분이 나오죠.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게 너희의 장애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너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는 깨어나지 못한다. 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의미시고 내가 의미니까. 이러한 연합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 의미의 연합이 사랑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의미시고 내가 의미인데요. 그 의미들이 목적하고 뜻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의미들은요, 다 목적과 뜻과 법칙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미, 이 사랑의 의미를 기적숲에서 알려준 게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러한데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는 그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목표들이 또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이다. 연합과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일치되고 통일되어 있는 같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같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다. 이게 일치되고 통일되어 있는 연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은요, 다름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의 의미는 그 의미들이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는 연합이에요. 같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자신과 같고, 자기 자신과 같은 것만 창조하고, 자신과 같은 것만 확장할 수 있는 속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해요. 다름이 없으니까 완전하죠. 동일해요. 다름이 없으니까 동일하죠. 영원해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영원하죠.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는 구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의미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계 없음.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연합은 일치, 통일, 같음이라고 했죠. 한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게 없어. 같기만 해. 같아야 한계 없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속성, 완전하다, 동일하다, 영원하다 해서 다른 게 없으니까 영원하죠? 라고 말했죠. 다른 게 없으니까 완전하죠. 다른 게 없으니까 동일하죠? 다른 게 없으니까 영원하죠? 한계 없죠? 무한하죠?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같기만 하다. 다시 말하면 또 연합과 같은 말이에요. 일치, 통일, 같음.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목적과 뜻을 나타내요. 같음. 하나님 당신 자신과 같기만 하다. 다르진 않다. 하나님과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 모름이 되고 무지가 되고 에고의 시스템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벗어나지 않게 제한되어 있어요. 통제되어 있어요. 자, 모든 시스템에는요, 제한과 통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고 무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통제와 제한의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다름으로 갈 수 없는, 다른 것이 창조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절대로 다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스템은 연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같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한계 없음이에요. 그 시스템 외에 다른 것이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법칙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르다는 게 우리 시스템이고요. 그럼 우리는 완전 변화무쌍하고 다 달라야 돼요. 모든 게 다 달라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고 지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존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은 없어요. 실제만 있잖아요. 비실제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만 있잖아요. 같으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만 있어요. 실제만 있어요. 실제만 있다는 거는 실제만 있다라는 말 자체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실제는 없다. 하나님의 평화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평화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평화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자유예요.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충만이에요. 왜냐면 이건 무한히 영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의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도 그렇게 의식하고 지각하면 이곳에서의 삶의 시나리오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내게 반영돼요. 근데 목적은 하나님과 같음으로 돌아가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싶었던 행복, 자유, 충만, 기쁨, 평화 이런 거하고는 완전 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형식적인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의 기준도 다르고 부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부자인데 너무 부자고 충만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충만이 있는데 이 충만은 그 나머지 속성을 다 무한히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만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게 다 무한히 다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자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이것을 가지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서로의 속성이 다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상의 개념과 의미가 아닌데 이게 우리 세상의 개념과 의미의 그것들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실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아무리 추구해도 결과적으로 추구는 해요. 예측은 해요. 추론은 해요. 근데 진짜 평화를 통제해요. 그래서 진짜 평화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추구하는 평화, 행복, 자유, 충만 뭐 이런 거, 풍요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건 그걸로는 가질 수 없지만 이걸 가지면 영원히 누리게 되는 진짜 이건 진짜고요. 그건 가짜니까. 가짜를 가지려고 그거 공부하면 이거 가짜 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짜 안 줘요. 진짜 줘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가짜인데? 아니 그러니까 가짜는 안 주는데 진짜는 줘요. 근데 쭉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누리도록 다 가지도록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찐으로 가진 거겠죠?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가짜인데 계속 이래요. 아니 가짜를 왜 가지고 싶어요? 진짜가 가지고 싶어야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계속 가짜 이거 안 주네요. 그 공부가 가짜를 주는 공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공부가 가짜를 주는 공부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진짜라서 진짜만 줄 거예요. 근데 뭐가 손해예요? 가짜를 가지는 게 손해인데 진짜를 가지는 게 왜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완벽한 것인지 모르는 이 무지한 어둠 속에 있는 의식과 지각을 가진 우리는 제발 가짜를 달라고, 제발 비참함과 두려움과 폭풍 전야의 그 잠깐의 고요함과 더불어 엄청난 폭풍을 같이 달라고 계속 이걸 원한다는 갈구를 하고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이게 뭔가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걸 원하면서 이런 가짜를 원하면서 진짜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가짜를 원하니까 가짜가 오겠죠. 가짜 영성이 오겠죠. 여기 에고의 시스템 안에도 영성이 있거든요. 여기도 다른과 차이가 여기도 육적인 거 뭐 영적인 거 여기도 마음적인 거 뭐 다 있거든요. 혼적인 거 다 있거든요. 요 영역에서 오는 영적인 그 가짜가 와서 가짜를 주겠죠. 폭풍 전야를 잠깐 주겠죠. 그리고 폭풍도 받아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적은 걸 원해요. 적은 걸 원하는데 이 적은 게 뭐냐면 없는 걸 원하고 가짜를 원해요. 있는 걸 가지고 모든 걸 가져야죠. 진짜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 무를 추구하고 무의 무엇들을 달라고 계속하면서 진리를 공부한다. 이게 목적과 뜻이 하나님이 주신 공부를 공부하는 목적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이 의미를 주고받는 생각하기, 제 기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아예 이걸 뜻하고 목적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 안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법칙만 주고받는 공유와 소통 안 배우고 싶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부하라고 한 진리가 아니에요. 같은 책을 본다고 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은 그냥 언어고 종이잖아요. 글씨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구원 계획, 이 방법, 이 의미, 이 법칙은 성령 안에 들어가야만 읽혀지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혼자 따로 계속 공부를 해봤자 이거는 에고의 시스템 안에서 이 책을 사용하는 거겠죠. 에고가 지금 의식하고 지각하고 사용하려고 책들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성령이 사용하겠다는 목적에 맞춰서 교정해서 형식 말고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언제나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주어서 그런 곳에서 깨어나게 하는 공부인데, 혼자서 계속해서 유추하고 예측하고 추측하면서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적 수업이 아니에요. 기적 수업도 여러 수준의 기적 수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게 만든 우리의 천재니까요. 하나를 가지고 같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수만 개의 기적 수업이 지금 현재 의식되고 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 수업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태어나서 성령에게만 양육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그것만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연합, 한계없음, 사랑의 의미, 이것은 같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계없는 영원함, 이것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우리 간에도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에도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면 마음들 간에도 하나 돼요. 이 법칙은 동일하다니까요. 한계가 없다니까요. 무한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와 사고체계와 법체계를 가지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똑같이 우리들 간에도 일어나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개인 간에서도 일어나요. 똑같아요. 개인이라는 게 없고, 개인 안과 개인 밖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마음만 있는데,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서, 하나님 마음의 일부로서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합해야 하나님 마음과도 연합해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메시지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 되면 하나님 마음과도 하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한 메시지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돼요. 연합, 같음,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으로 형제들에게,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줌으로 연합해요. 여기서는 결합이죠, 결합. 쪼개놨으니까, 쪼개놨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다시 결합되는 거예요. 네. 같은 말이지만 왠지 더 결합이 더 많이 쪼개져 있었다 붙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써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재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식하고 지각하면서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형제에게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면서 형제와도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방향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계없이. 그래서 여기선 제한과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제한하고 누구에게는 한계 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같으니까요. 일치되고 통일돼야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법칙 안에 있으면 이게 내 기능이 될 건데 원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사실은 나 모두를 하나님과 같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마음들의 전체인 내가 이 전체 마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들의 마음의 힘을 뜻하는 힘, 자유로운 의지 뜻하는 힘, 이걸 사용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맞구나, 이렇게 이 힘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연합시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를 내가 인정해 주게 될 거예요.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같이 뜻해서 그곳으로 깨어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나로서 존재할 텐데, 이 두 가지 법칙, 이것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다 포함되고 연합되고 맞물려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는 건 일치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같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고 온전해야 돼요. 다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나들은 하나님과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같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공유받은 그 아이디어들, 이것을 공유받는 것을 속죄라고 해요. 죄는 하나님과 달라지는 아이디어, 속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아이디어. 죄가 없어지는 건 속죄인데요, 속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과 같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아이디어는 죄예요.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같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주는 게 속죄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의 내 역할이에요.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온전하고 완전하려면 여기 있는 나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나는 여기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전체와 하나인 나로서 여기 있는 전체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주고 공유해주는 내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 기적 수업에 너라고 쓰여 있으면 여기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전체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체인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인 나, 여기 있는 전체인 나는 하나님이라는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전체를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전체들에게 주어야 하는 나예요. 기적 수업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정은 너를 넘어서지 않는다. 너에게 국한된다. 여기 있는 전체인 나에게 국한된다. 천국에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천국을 교정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천국을 왜 교정해요? 우리가 교정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전체인 나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형제를 교정해 주라고 쓰여 있어요. 교정은 같이 교정되고 같이 치유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교정을 가르침으로 해주래요. 근데 여기서 뭐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이 앞에 다 붙어야 돼요. 생략돼서도 붙이세요. 하나님을 공유해준다. 하나님을 공유해주는 성령을 공유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공유해주는 게 교정이에요. 내가 교정을 받아들이고 형제도 교정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주는 거는요, 형제를 교정해주는 거 맞아요. 성령을 주는 것은 형제를 교정해주는 도움이고 축복을 주는 거고요.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아이디어, 내 시스템을 주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형제를 교정하려고 드는 거는요, 다름과 차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이디어가 다름과 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특별성과 우월성을 강화시키고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다 갖다 밀어붙여서 나는 거기서부터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디어를 줬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주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었기 때문에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 세상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어쨌든 사랑을 주는 거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면 교정이 되고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를 용서하게 돼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교정과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교정과 치유도 같은 말이에요. 교정이 돼야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들의 법칙에서는요, 원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법칙을, 의미를 받아들인다. 속죄가 원리예요. 속죄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속죄거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속죄거든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반대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이 구원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핵심이에요. 그럼 이 구원의 원리는요, 속죄예요. 아, 진짜 그렇게 써있잖아요. 기적의 원리는 속죄라고요. 구원의 원리 속죄예요. 속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 생각, 법칙을 받아들인다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운다. 알고 싶어 한다. 니는 말해라. 나는 읽은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이거 아니고요. 알고 싶어 한다는 능동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발성이 들어가요. 자유의지가 여기 쓰여야 돼요. 알고 싶어 해서 배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진가를 알아봐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가치롭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마음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그렇게 주는 걸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교정이라고도 하고요, 치유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용서를 주는 거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기능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내 의미와 내 법칙과 비교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미와 법칙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했으면 내 법칙, 내 의미는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해요. 교정됐네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교정됐죠, 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포기가 됐죠. 용서가 됐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치유를 받은 치유사로서 형제에게도 너도 나랑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롭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기적이에요. 근데 성령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법체계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준 거잖아요. 성령을 주는 게 형제에게 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제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강화되고, 이게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 주면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건데 줄 때 받아들여져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겨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나한테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줄 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형제가 필요하고, 형제는 나한테 받고 싶은 필요가 있고, 그죠?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면서 두 마음이 다 같이 치유가 돼요. 두 마음이 다 같이 교정이 됐고 용서를 했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속죄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속죄는 원리고 기적은 주는 거니까 수단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체 동시에 교정이 돼요. 그래서 속죄는 곧 교정이에요. 교정이 용서고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요. 그러면 속죄로부터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형제한테 주는 게 기적이니까. 그러면 형제도 그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둘 다가 거룩해지겠죠. 우리가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매에서 순수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과 같음에서, 하나님과 다름이 되어서 죄의 상태, 무지의 상태, 모름의 상태, 어둠의 상태가 되어서 다시 성령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의미, 법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일치되고 통일되어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형제에게도 이 일치와 통일 안에 포함되라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선물해 주는 것이 이게 형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는 자비로움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주는 것이 온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이 죄를 간직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죄책감의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걸 우리는 악이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뜻하는 것만 주장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있어야 할 때 권위를 드리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어낸 것에 권위를 주고 있는 이 상태가 일만 악의 뿌리잖아요. 이게 악이에요. 이런 상태는 주면 공격이고 이 상태를 강화해주면 해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주고받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거는 우리를 아주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스러운 걸 줘야죠. 사랑스러운 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포장지를 삐까뻔쩍하게 해놔봤자 그 안에는 의미가 없고 메시지가 없고 내용이 없는데요. 빈 껍데기인데요. 빈 껍데기를 주면서 계속 그 빈 껍데기나 받아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그리고 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너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너는 그것도 간지덕진 줄 알아라. 그럼 너보다 내가 높아서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이런 주기를 강화해서 형제를 나와 다르다고 내가 너보다 나아서 넌 나보다 하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다름과 차이 이 법칙이 계속 주어질 때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겠어요. 네, 그걸 계속 강화해 주니까. 그걸 주는 자는 또 어떻겠어요? 그걸 주는 자는 자신이 받아들일 테니까 또 그럴 테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법칙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정말 가치 있어서 이대로 주면서 받아들여서 따르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이 되시고 결심이 되셔야 돼요. 모두가 연합되도록 모두가 한계 없이 다름이 없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도우시는 사랑을 베푸는 축복자로서 사랑을 주는 자로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온유를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나한테 주셨으니 이것을 받아들여서 모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결정대로 할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여기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경계 딱 긋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고 충만하고 무한히 줄 수 있는 그래서 무한히 주는 한계 없음인 사랑으로 그렇게 모두가 일치되고 통일되어 있는 연합으로 그 사랑의 연합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정이 된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한 나를 나만 인정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지각하고 의식하고 경험하면서 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천국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자구나. 내가 나에게 허용해서 내가 나에게 허용해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러기에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계속 죄의식이 느껴져요. 허용하지 못해서 내가 인정해주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당연하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서 평온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면 내가 스스로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못 간다기보다 안 가겠다는 고집이 강하게 쓰여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계속 날 속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더러 허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다오, 허용해다오.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해다오, 허용해다오. 이건 사실이니까, 영원한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달라지겠다고 뜻하지 말아다오. 달라졌다고 믿지 말아다오. 그걸 믿고 형제들한테 주고 받고 강화하고 보존해서 형제들을 비참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외롭게 만들지 말아다오. 너답지 않으니까. 너다운 것으로, 나다운 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충만해하며 찬미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내 자유를 빼앗고 내 풍요를 빼앗고 가짜 자유, 가짜 풍요 이런 거 빼앗기는 줄 아는데 그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없어요. 진짜를 받는 것이죠. 자, 내가 나를 인정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허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사용되는 공부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난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알고 싶어 해야 돼요. 배운다, 듣는다라는 말은요, 알고 싶어 한다의 결과예요. 그래야 배우고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행할 수 있겠죠. 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죠. 내가 인정하고 허용해서 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발로 차고 나왔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허용하고 인정해 줘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죠? 자, 여기 다시 이제 태어나서 이 멋진 시스템에서 이 멋진 삶을 살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한테 해야 할 질문 딱 이거 하나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해 뜻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원하는가? 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미, 속성,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 법칙 이것들이 다 내용과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결과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을 하나님처럼 확실하게 완벽하게 다 끝난 일을 언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지 거기에 내가 네 라고 대답할 때만 그 뜻에 합해질 때만 그 뜻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인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인정하고 그래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구나. 당연하구나. 자연스럽구나. 평온하고 확신에 차서 내가 허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무제한 주고 계세요. 그건 원래 우리가 타고난 권리니까. 그런데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원해야 되는데 그 권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같이 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행복하기를 뜻하셨는데 너도 그 하나님의 뜻에 같이 뜻하겠느냐, 목적하겠느냐, 의도하겠느냐 이걸 물어볼 때 내가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서 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오직 그것에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주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가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근데 나한테 달렸어요. 새로 태어나셔야 돼. 아예 그냥 여기껏 다 두고 새로 태어나세요.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 자라나시고 새로 완성되세요. 거룩해지세요. 그냥 가능성이었었던 그것이 이미 결정돼서 결론 나 있는 그곳에 성령은 이미 시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된 거 우리한테 주고 이게 결론 났어요 하면서 알려주고 우리는 이걸 현재에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과거와 미래를 연장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한 현재를 받아들여서 확장해 나가서 시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령에게까지 가서 닿아야 돼요.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이 현재를 계속 확장하면 배움이 확장되면 말이에요. 이 배움의 양이 쭉 확장돼서 현재를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 배움이 확장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미, 법칙 이걸 주고 받아서 계속 강화되고 확장되면요, 시간의 끝에 있는 성령하고 동화되겠죠. 거기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에요. 시간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배움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시간은 뭐 했어요? 배움에 쓰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쓰시고 아는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공부가 바로 기적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배우셨죠? 이 차원에서 이 세 수준을 인식하면서 의식, 무의식, 초의식, 잠재의식 다 아시겠죠, 이제? 예. 뭐가 뒤집혀져 있고 어떻게 다시 뒤집어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이제 기적 수업을 읽은 한 문장에서도 이것들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바꿔야 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마음인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 뜻을 바꿔야 하는 마음인 나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이 목적을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자라서 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서 사다리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